예, 감사합니다. 수원 성도교에 오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현재 한양대학교 안에 있는 한양초등학교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또 한양대학교 출신이라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두 번째 제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 성도 수원 성도교회가 너무나 하나가 돼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세 번째 제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 수원 성도교회는 젊은이들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서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자였거든요. 젊은이들,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또 저는 이제 목사 겸 법조인이다 보니까 사법연수생들은 뭐냐면은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 변호사로 나가기 전에 2년 동안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사법연수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법도 가르치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지도를 해온 게 15년이 넘어가는 젊은이들이 참 젊은이들을 좋아하는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예, 사법연수생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한 25군데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유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아까 여기 잠깐 나오던데요. 코스타라고요. 아까 거기는 브라질에서 했던 겁니다. 코스타의 강사를 한 18년째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젊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역의 길을 조금 이렇게 넓혀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청년들을 위한 강사였는데 하루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중딩들이 있는데 중딩은 중학생이라는 겁니다. 중학생. 예. 전체 중딩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강사로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랬죠. 아니 강사 잘못 선정한 것 같으신데요. 저는 중딩용 강사 아닙니다. 최소한 저는 대학생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좀 와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지 못해서 갔었습니다. 저기 오살리에 거기 기도원에 가니까 막 땅 바닥에 그냥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예. 저는 중딩을 처음 강의를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이었고요.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놈들이 30분도 안 돼서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중딩들이. 예. 여기서 저기서 막 떠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못 참겠더라고요. 대학생들은 떠드는 법이 없거든요. 너무 조용하고 3,000명, 4,000명 모여도 한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대학생들은요. 근데 중딩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속으로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야, 이놈들 봐라. 강사를 여기까지 불러놓고 떠들어.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중딩용 강사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이 중딩용 강의는 처음이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놈들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시간 다 안 채우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가버리려고 내려와 보는데요. 그 이제 중딩들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불러 세워가지고 자기 학생들한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중딩 여러분, 주명수 목사님 강의 잘 들으셨죠? 잘 깨닫고 다 이해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요. 이놈들이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밖은 떠드는 걸 봤는데 그놈도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 세대는요 떠들면서도 듣는 세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몰랐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왜냐하면 그놈들은요 세포가 100%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듣는 귀가 다 있다니까요. 한꺼번에 최소한 3가지가 가능한 세대라니까요. 그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겠습니다. 자, 귀에는 음악 듣습니다. 눈으로는 공부합니다. 오른손으로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최소한 3가지가 가능한 세대가요 그 세대거든요. 제가 그때 오해를 풀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저놈들이 떠든다고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오해를 풀었더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요. 저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요 진짜 바빴습니다. 제주도에서부터 어정부에 이르기까지. 누구 때문에요? 중딩 때문에.
정말 바빴습니다. 근데 이 중딩 고딩들은요, 이 굉장한 지적인 능력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석학이 가서 그들에게 무슨 뭐 철학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요거 다른 말로 말하면 코드가 맞아야 된다. 예. 이 코드를 맞춰주면요, 저는 한 70%밖에 안 전하는데 그놈들은 100% 다 알아들어요. 코드가 안 맞잖아요. 석학이 강의해도 다 졸아버립니다. 예. 그놈들이 좋아하는 용어들을 써주면 참 이렇게 마음을 열더라니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용어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말 듣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이놈들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 그 평가 믿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하면서 마음을 쫙 여는 거예요. 야, 우리를 알아주는 강사 왔다 이런다니까요. 거기서 맞춰버리면은 부모들이 저를 욕하겠죠. 근데 좀 더 나가야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그 평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존재 자체로 명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건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 여러분 건드려주면요, 애들이 가슴을 쫙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잖아요. 100점 맞아오면 뭐죠? 인격도 100점짜리. 맞죠? 여러분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100점 맞아오면 인격도 100점이 안 오는, 솔직하게 말해봐요. 예. 다 속으로 지금 아멘 하시는 거죠. 네. 너 100점 맞아왔구나. 와, 너 인격도 100점이다. 너 60점 맞아왔네? 그럼 너 인격도 60점이야. 이렇게 하시죠. 와, 예, 이렇게 하신다잖아요. 오늘 자녀가 인류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 인격도 인류라고 평가합니다. 삼류대학에 들어갔다? 인격도 삼류라고 평가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기능주의적 사회라. 행위로 말미암아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이거 비참한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여러분의 부모들은, 특별히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명품이라지 평가한다. 여러분이 100점 안 맞아도 좋고 인류대학 들어가지 않아도 좋고 A+ 맞지 않아도 좋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명품이라고 평가한다. 그럼 애들이 좋아하게 생겼죠? 예. 당연히 좋아하죠. 예. 여러분들은 사역하면서요,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중딩들, 고딩들, 물론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좋고요. 중딩들, 고딩들은 사역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떠드니까요. 떠드니까 사역하기는 어려워요. 사역하기는 어렵지만은 열매가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았고요. 저는 이제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사역 많이 하잖아요. 오늘 또 많이 계시잖아요. 자, 떠드는 법이 없잖아요. 너무 조용하시잖아요. 떠드는 법이 없어요. 걔네들 그 분들은 청년들, 어린아이들처럼 중딩 고딩처럼 떠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하기는 참 쉬워요. 사역하기는 쉬운데 열매는 별로 없다는 거. 예. 왜냐하면 듣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이제. 세포가 그만큼 좋아했거든요. 그걸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또 사역의 범위를 넓히시더니 저는 누구에까지 사역을 했냐면요, 초딩에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초딩은 초등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입니다. 하루는 큰 교회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중딩 이상인 줄 알았죠. 갔더니 웬걸 초딩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강의할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와,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 제목은 뭐며 강의 시간은 얼마입니까? 예, 목사님, 강의 시간은 1시간 반이고요. 강의 제목은 영성과 전문성입니다. 예, 영성과 전문성을 초딩들한테 1시간 반을 하라는 겁니다. 야, 갈 수 없잖아요.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하는데 초딩들한테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10분도 안 돼서 떠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요 막 여기저기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초딩들이 떠드는 건요 중딩들이 떠드는 것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중딩들은 옆에 친구 보고 떠들거든요.
초딩들은 뒤에 있는 친구를 보고 떠듭니다. 여러분 강의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제가요 강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1시간 반은 못 갑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1시간 반 못 갑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제게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여러분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속기 끝내라.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기 끝냈죠 제가요. 속기 끝내가지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좀 미안해요 아이들한테요. 너무 빨리 끝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세요?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너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에게는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성실하게 답변하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주님 이제 제가 성실하게 답변할게요. 5학년 여학생쯤 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목사님 제 소원은요 만화가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속에서 불불 끓더라고요. 무슨 만화가게 주인 된다 하나. 만화가게 주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5학년이니까 초등학교 꿈을 좀 크게 하지 않아요? 만화가가 된다든지 만화를 찍어내는 회사의 회장님이 된다든지 뭐 이래야지 말이죠. 그 질문이 뭔데? 질문이 이겁니다. 만화를 빌려간 사람이 제 시간에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절대로 나무라면 안 됩니다. 정말 바로바로 대답해 줘야 돼요. 만화를 빌려간 사람이 제 시간에 안 갖다 줬으면 약속을 어겼으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 2학년 남학생쯤 되겠어요. 질문하세요. 목사님 고향은 섬이신데요. 제가 이제 쓴 책을 봤나 봐요. 섬이신데요. 그 섬 옆에 또 다른 섬이 있는데 그 다른 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로 나무라면 안 됩니다. 초딩들한테는 바로바로 대답해줘요. 목사님이 태어난 곳의 섬의 이름은 작은 섬이고 그 옆에 있는 섬의 이름은 큰 섬이란다. 그랬더니 예. 강의는 30분이 안 됐는데요.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이 4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초딩들한테 그 다음부터 제가 알았어요. 초딩들은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초등 강의할 때는 질문을 미리 적어오라고 하세요. 딱 보냅니다. 적어왔더니 어떤 애들은 100가지를 가져왔더라고요. 써왔어요. 그냥 100가지를 써왔어요.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이 뭐세요? 과일이 뭐세요? 뭐야. 그날 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연봉이 얼마세요? 해서부터 이놈들한테는 꼭 해주는 게 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을 꼭 찍어준다. 사진 찍으러 옵니다. 오면요 제가 이럽니다. 야야 제일 친한 척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척해라. 그럼 얘가 팔짱을 쫙 끼는 거예요. 초딩들이요. 팔짱을 딱 끼면요. 제가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김정일처럼 뻣뻣하게 이런 식으로 찍으면 안 되거든요. 요 초딩들한테는 스킨십이잖아요. 그러면 숙여주고요. 몸도 좀 꽈주고요. 이렇게 저희가 몸도 이 얼굴도 비벼주고. 왜냐하면은 이놈들이 영성 전문성 어떻게 알겠어요? 야 훌륭한 강사님이 왔단다. 나도 이런 강사님처럼 돼야지. 요거만 심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비벼주는 게 중요해서 사진을 꼭 찍어줍니다. 2번째 제가 해주는 건 있습니다. 사인을 꼭 해줍니다. 사인. 이름 적고요. 한마디씩 해줘요. 거기다.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명품. 너는 하나님의 명품이란다. 사인을 쫙 해주면요. 어떤 애들은 딱 보더니요. 막 그 자리에서 뛰더라니까요. 와, 나 명품이다. 명품이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엄마한테 들어봤을까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는 명품이야. 무슨 똥똥보다도 명품이야. 아니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한테 들어본 적 없죠. 아빠한테 들어본 적이 없죠. 이게 명품이라는 건데. 그래야지 그렇게 좋아하더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초딩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행복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라서요. 특별히 이제 새생명 축제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감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집회거든요. 또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초대할 때도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초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저는 예수님을 굉장히 늦게 믿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가서 군대 3년을 근무하고 다시 복학을 해서 처음 교회를 나갔으니까요. 교회를 늦게 다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그렇게 늦게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요. 교회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니 교회라는 것이 없는 곳도 있냐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는 그 완행열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에서요. 제 고향을 가자면요. 12시간을 갑니다. 12시간요. 기차에서 내려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버스를 잡아 타야 됩니다. 버스를 잡아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면 비포장도로로 3시간을 달립니다. 버스에서 내려서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합니다. 섬이니까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요. 배에서 내려서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걸어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산을 3개를 넘어야지 제가 태어난 고향에 도착을 한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보다 촌놈을 보들 못했어요. 저보다 촌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촌놈이라는 별명을 참 좋아합니다. 예, 저 같은 촌놈이 없더라고요. 그 깡촌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교회가 없었어요. 저희 당연히 교회가 아예 없었다니까요. 거기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거기서 저를 낳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얼굴을 알아보기도 전에 두 분이 이혼을 하셔서요. 두 분 다 서울로 가버린 겁니다. 저 혼자 거기 놓고요.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단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뭐 그런 깡촌 같은 데서 이혼 같은 게 있는 것인가?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깡촌 같은 데서 이혼 같은 게 있는 것인가? 아니 두 번째 질문은 아니 두 사람이 좋아해서 한 사람 낳았으면은 저를 낳았으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키우겠다고 약속이 된 다음에 헤어져야지. 헤어지고 둘 다 가버리면 나는 어쩌란 말이야. 예. 이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죠. 저는 할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요. 국민학교 다녔는데 저는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것도 아니지만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저에게 뭘 주셨냐면은 노력하는 근성을 주셨어요. 끈질긴 근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요. 노력을 열심히 하더라도요. 절대로 1등 할 수 없습니다. 1등은 어떤 놈들이 하냐? 머리도 좋은 놈인데 노력도 하는 놈 있잖아요. 그 놈들이 1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1등을 해본 적이 없고요. 1등을 해본 적이 없고요. 반장이니 회장이니 이런 거 뽑아본 적이 없고요. 키가 작아서 제일 앞에 앉았을 때 너 분단장 해야죠. 분단장을 한 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는데요. 공부를 해가는데 제 마음속에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 이런 깡촌 같은 데서 깡촌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 국민학교로 끝나겠구나. 나는 국민학교로 끝나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도시로 간다. 도시로 가있어야 어찌든 도시로 가야지. 내가 그 다음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가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1학기 때 이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국민학교 5학년 1학기 중퇴를 하고요. 중퇴를 하고 저는 서울에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공부하러요. 공부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5학년 1학기를 중퇴하고 서울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예,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좀 창피한 일이긴 한데요. 뭐 괜찮더라고요. 꼭 초등학교를 잘 나와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은 이미 내 가운데 완성된 모습으로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뭐 지금도 뭐 이력서 써다는 데는 많지만은 초등학교부터 한번 써보시오. 그런 이력서 별로 없더라고요. 뭐 최종 학력만 쓰시오. 뭐 그러잖아요. 그냥 뭐 괜찮습니다. 예.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저는 중퇴생입니다.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왔을 때 누가 공부를 시켜줘야 되죠. 공부는커녕요.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합니까? 도둑질 해 먹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저 도둑질했습니다. 빵 훔치는 겁니다.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세 번 훔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가요? 도둑질이. 도둑질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상습 절도범이 될 뻔했습니다. 나중에 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상습 절도범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도둑질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세월이 금방 흘러갔어요. 흘러가가지고요. 여러분 중학교 있잖아요. 중학교. 저는 중학교는 문턱도 못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문턱도 못 들어갔어요. 뭐 창피할 일이죠. 그것도요. 창피할 일이지만은 뭐 괜찮습니다. 꼭 중학교 잘 나고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예.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완성된 모습으로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뭐 중학교부터 쓰라는 이력서표를 또 보이더라고요. 최종 학년만 쓰시오 뭐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제가요 서울에서 겨우 고등학교를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입학을 했더니 저하고 같은 동기생 중에서 저보다 조금 빨리 1년 빨리 들어온 놈은 3살이 어리더라고요. 3살이 어린 겁니다. 그럼 저는 1살이 어리면은 재수, 2살이 어리면 삼수, 3살이 어리면 사수. 사수를 해가지고 대학교가 아니라 어디요? 고등학교를 들어간 격이 되었죠. 예.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어느 법과대학에 가서 교수를 한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꼭 저 시간에 저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 스토리를 이야기해줍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뭐 훌륭한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의지력이 없어요. 의지력이요. 열정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됐습니다. 됩니다.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그런 의미로 쫙 이야기를 했더니요. 한참 듣고 나다음에 이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교수님 질문했습니다. 질문해봐. 아니 그러면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중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그러면 검정고시를 2번이나 보셨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검정고시도 문 앞에도 못 들어가 봤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럼 어떻게 고등학교를 직행하셨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과거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가 다녔다고 그랬죠. 거기 교장 선생님이 말이야 내 딱한 사정을 아시고 너 언제 다시 내려와서 1년 반을 더 다니겠냐 싶더니 졸업증명서를 그냥 만들어 주시더라. 예. 졸업증명서 이 학생은 이 국민학교를 졸업했음을 증명합니다. 딱 찍고 그 옆에 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는 분이 계셨는데 내 딱한 사정을 아시고 나도 참을까 보냐 하면서 그분도 하나 만들어 주시더라. 무슨 중학교 이 학생은 이 중학교를 졸업했음을 증명. 저는 문턱도 못 들어가 봤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 2장 가지고 내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법대생들입니다. 법대생들. 교수님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공무원일 텐데 공무원이 허위로 졸업증명서를 작성했으면은 형법제 몇 조에 해당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또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 자네들 형법 잘 배웠네. 그런데 자네들 나한테 형사소송법 배우고 있지? 그거 우리 공소시효 제도라는 거 배웠던가? 공소시효 제도. 지금부터 30년 이상이 흘러버린 것이니까 이거 처벌할 수 없다 하면서 교실에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요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요 뭐 165고등학교, 265고등학교, 365고등학교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몇 류 들어갔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3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졸업장 그렇게 2개 가지고 어떻게 1류를 가고 2류 갑니까? 저는 3류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근데 3류는 어떻고 4류는 어떻습니까? 제가 교복을 입게 생겼잖아요. 교복을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때는 교복 있었거든요. 교복 입고요. 모자 다 쓰고 3류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3류 고등학교 모자를 다 쓰고 거울 앞에 섰죠 제가. 거울 앞에 서가지고 모자를 벗어보고 써본데 이리 봐도 학생이요 저리 봐도 학생이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내가 학생이 될 수가 있다니 학생이 될 수가 있다니. 그래서 거기 3년 동안 공부를 하고요. 저는 이제 법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왜 제가 법대를 진학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법대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꿈과 저의 소망은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저 그거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법대생들을 물어보면요. 아주 영특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네 왜 법대 왔나? 왜 법학을 하나? 그랬더니 정의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놈들 있어요. 자네는 왜 공부하나? 법을 공부하나? 그래. 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오로지 출세하기 위해서요. 그 뭐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 되면 출세길이 빠르다고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법대 갔습니다. 예, 법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머리가 나쁘니까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아주 좋은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좋은 만남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후배들을 제가 만나게 돼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두 후배들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두 후배들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선배님,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이니까 선배죠. 선배님, 이번 주에 우리와 함께 교회 안 나가시겠어요? 교회를 안 나가시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래 그러자. 자 그랬습니다. 이 대답을 쉽게 하는 거 이 촌놈들의 특징입니다. 예. 촌놈들은 진짜 대답을 쉽게 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항상 손해 보거든요. 대답 쉽게 하면은. 근데 여러분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대답 쉽게 하는 게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실 텐데요. 대답 쉽게 해서 여러분 나오신 거죠? 예,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쉽게 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두 놈이 이제 전도를 하고 저는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가는 거죠. 나이 많이 먹어서 나간 겁니다. 아주 큰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요. 저를 전도한 이 후배들이 양쪽에 앉은 겁니다. 양쪽에 앉고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교회 처음 갔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도 신기하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신기하고, 목사님 설교도 신기하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신기한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일어서면은 다른 교인들이 다 쳐다볼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창피하잖아요. 안 그래도 열등감 많은 사람인데 도저히 못 일어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딱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죠. 한참 있더니 처음 나온 사람 저를 전도한 후배들이 자기들이 양쪽에서 다 일어서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어서더니 자기들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제 양쪽 팔을 붙잡고 딱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일어섰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일어선 사람들은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기도라는 걸 처음 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첫 마디 기도가 뭐였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고는 죄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검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형법을 공부하지요. 강도죄가 무엇인지, 살인죄가 무엇인지, 절도죄가 무엇인지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고는 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내가 강도죄를 줬어, 살인죄를 줬어. 어릴 때 내가 빵 훔쳐먹은 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일어서는 거 아니겠지? 예? 저는 그걸 못 따라서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죄와 범죄를 혼동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죠. 죄와 범죄는 다르거든요. 범죄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법을 어긴 것을 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살인죄는 국가의 법을 어긴 겁니다. 강도죄는 국가의 법을 어긴 거예요. 절도죄는 국가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범죄라는 용어보다도 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뭘 범했음에? 죄를 범했다. 죄졌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은 국가의 법을 어기는 범죄하고는 다른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법을 어긴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죠.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을 들어보긴 했지만은 그분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없이 살아가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예수님과 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범죄와 죄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나는 범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범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범죄와 죄를 혼동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서 했습니다. 그럼 못 따라서 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다 따라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 바가 아니니까. 그날부터 제가 나는 오늘부터 교회를 다닌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몇 번 다니고 그만둘까요? 계속 다닐까요? 계속 다녔습니다. 촌놈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촌놈들은 지구력이 있어요. 인내력이 있습니다. 1등을 하지 못하지만은 1등이 가는 길을 3년 늦게 가면 된다. 뭐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도요 안 빼먹었어요. 사법시험 기간 동안에도 다녔다니까요.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성도들 너무 친절해요. 장로님들 친절하죠, 집사님들 친절하죠. 나는 사회에서 버림받았는데 부모도 나를 싫다고 버렸는데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왕자같이 대접해 주는 거예요. 목요일쯤 되면 구역장님 전화 오십니다. 주명수 씨, 이번 주도 교회 빠지면 안 됩니다. 초신자들 이야기합니다. 교회 빠지면 안 됩니다. 꼭 나오세요. 그럼 저는 그럼요. 저는 교회 안 빠져요. 제가 왜 교회를 빠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교회 안 빠집니다. 전화를 딱 그러면요, 속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교회는 나 없으면 쓰러질 거야 아마. 착각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만큼 잘해줬어요. 장로님 예배 끝나면 짜장면 사주죠, 뭐 이거 사주죠, 저거 사주죠. 너무 교회 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고요. 교회 다닌 지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가 됐는데요. 2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2년 만에, 한 1년 반 내지 2년 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은,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저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지, 사람들 좋아서, 목사님도 잘해주고 장로님도 잘해주고 집사님도 잘해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생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요, 믿어진 적은 없어요.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믿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믿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입니다.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어로도 다르더라니까요. 그냥 교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church goer 이래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닫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제가 교회 다닌 지 1년 반 지나서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동시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 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 설교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좀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래, 어떨 때는 주택복권까지 샀어요.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될 것 같더라고요. 뭐 다 된다니까.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설교가 되게 좋았어요. 많은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들어준 것도 있고요, 안 들어준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들어준 것도 그냥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또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애매한 그런 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걸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먼저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급한 기도가 있겠다. 하나님 뭐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더 급한 기도가 나한테 있겠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냥 제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그냥 부하 내동에서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 예수님께 살아계시는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지 저한테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게 더 급한 기도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무릎 꿇고 무슨 기도할까요? 저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안 믿어져요. 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봉사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이 나. 그 기도를 위해서 제가 무릎을 꿇었죠. 처음으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미사 여구를 통해서 입으로 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갈망은 간절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죄인인지 이런 거 정말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걸 믿은 다음에 제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들을요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이런 기도는 응답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참 좋아하십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깨우쳐 주신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다. 그거 금방 깨달으시던데요. 살인죄니 강도죄니 절도죄니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아무런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알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내 자신을 이 엄청난 이 사이의 갭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는 거다라는 것이요 다 깨달으면서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거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믿어져야 돼요. 믿음은 믿어져야 돼요. 믿어질 때는 조용해집니다. 안 믿어지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가 가지고 나온 뿌리 뽑으면서 믿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이거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조용해진다니까요. 믿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요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것까지 잊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죄인이라는 것이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이제야 믿어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괜히 울음이 나더라고요. 이상하죠? 저는 할머니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을 제가 울었습니다. 서울 와서. 한 달 동안 저는 할머니가 제 부모거든요. 저를 다 좀 다 키웠으니까요. 방에 벽을 보면서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 없으면 제가 못 살았거든 사실은요. 한 달 동안 울었다니까 서울 와서. 막 기차 소리 나면 막 또 우는 거. 또 뭔 사람 나면 저거 타면 가는데. 한 달 제가 울고 난 다음에 제가 결단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안 온다. 나는 반드시 내가 성공한다. 자,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문턱도 못 들어간 놈이 출세하기 위해서 의지를 키워가고요, 신념을 키워가고 저는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결심하고 난 다음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저를 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철학이 울리겠어요?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요. 그 나이 먹은 놈이요. 예수님 믿어지니까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울었다니까요. 제가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이제야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나도 내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누가 시킨 거 아닌데도요. 그걸 고백했다니까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믿어지는 거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아무 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못생겼고요. 여전히 가난하고. 근데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제 마음입니다. 마음 깊이에서부터요. 평화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평화를 맛본 적이 없어요. 마음 깊이에서부터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라고 하시더니요. 그게 제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도 못 나왔죠. 중학교도 못 나온 놈이 사법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봤습니다. 딱 봤더니요. 와,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주명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합격이다 하고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더라니까요. 기절해버렸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합격의 순간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기절해버렸어요. 그 맛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고요. 제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 믿어질 때에 제 마음속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는 아주 중대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했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교회 다니면서도 출세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근데요, 믿어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아니야. 내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출세와 성공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렇게 바뀌더라니까요.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제 60대가 넘어갑니다만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굴곡은 있었지만은 제가 전체적으로 정한 그런 목표를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은 없다는 것은 저는 100% 확신하니까요. 네. 첫 번째로 바뀌더라고요. 두 번째요. 우리 이제 전도 집회인데요. 이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그 전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 행사마다 하잖아요. 이제 전도 집회 우리도 1년에 한두 번씩 했거든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녔을까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내가 안 간다 그러면 목사님 화내실까 봐. 목사님 나를 좋아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 생각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 의무감인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어지니까요. 이 전도를 한다는 거,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이걸 제가 깨닫게 됐다니까요. 제가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가 되니까요. 전도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죄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검사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왜 전도를 안 하겠었잖아요. 예, 저는 그러면 이럽니다. 저는요,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검사실에요,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사업 속에 전단지 딱 꺼내가지고 이리 가까이 오시오 해서 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 10명쯤 전하면요, 9명 정도는 듣는 척 하는 거죠. 안 들으면 불이익 당할까 봐. 예, 듣는 척 하는데요, 가끔가다 한 사람씩은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는 겁니다. 제가 검사실에서 복음 전도한 사람이요, 목사 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지금도 전화가 시골에서 막 감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초임 검사실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다룬 사건들은 거의 다 남자들이 피해자 죄수들인데, 하루는 여자 죄수가 저한테 배당이 된 겁니다. 한 25살쯤 되는 여자 죄수가 수갑을 차고 저기 앉아 있고요, 기록이 여기 다 있고요. 처음 봤습니다, 여자 죄수를. 와, 여자다 여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저 여인은 무슨 죄를 졌길래 수갑을 차고 저렇게 앉아 있나.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의문이 되겠죠. 남자보다 훨씬요. 그동안 다 남자만 봤는데 처녀가 이게 수갑을 차고 앉아 있으니까 무슨 죄를 졌길래 저겠나. 그러니까 기록을 보기 시작했어. 기록이 항상 검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놓여진 겁니다. 제일 먼저 뭘 보냐면은 전과 기록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전에 무슨 죄를 졌는가 안 졌는가. 졌으면 더 엄하게 쳐보라고 그러잖아요. 전과 기록을 딱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전과가 새카만 거예요. 18살 때부터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첫 번째 놀라고, 그 다음에 가족상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고아더라고요. 고아. 그것도 또 놀라고, 죄명을 봤습니다. 죄명을 딱 봤더니 죄명이 5개, 조직깡패에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서요, 죄명이 5개인 거예요. 최소한 형량이 뭐냐면 최소한 15년인 겁니다. 15년. 놀라지 않겠습니까? 제가 딱 놀래가지고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쳐다보니까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야, 저 여인이 15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썩고 나오면 무슨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마음 깊이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가 저 여인에게 소망을 주어라. 너가 저 여인에게 소망을 주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소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15년이야. 최소한 15년 살아가는 사람의 소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여인한테 소망을 줘야 됩니다. 여인을 불렀죠. 여인이요, 당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내가 말이죠, 당신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실 서랍 속에서 전단지를 딱 꺼내놓고 여기 가까이 오세요. 전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범죄와 차이는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회개라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영성이라는 게 뭔지,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 아닙니까? 딱 전했어요. 딱 전했더니요, 이 여인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검사님, 나 이런 거 처음 들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처음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자 그렇죠. 그럼요, 당신은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영접하는 기도라고 있는데 그 기도를 모르죠. 그럼 제가 기도를 하면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딱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지금 현지 검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손 얹으세요. 성경에 손을 딱 얹는 거예요. 저 딱 얹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면 자기가 따라하는 겁니다. 한참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중에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현재 검사실에 현재 검사가 자기에게 배당된 죄수를 놓고 복음 전하고 있고 영접 기도하면서 죄수는 울고 있고 검사는 기분 좋아하고 있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있을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부하들 있잖아요. 수사관들, 부하들이 저쪽에 앉아 있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겉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보안이 마음속에 딱 쳐다보면서 넌 돌았구나 이러는 것 같아요.
돌았거나 완전히 돌았거나 현재 검사실에 돌았거나 뭐 그러나 저러나 제가 복음 전하는 게 뭐 부끄럽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뭐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복음 전하면 부끄럽습니까? 예?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분이죠. 그분을 전하는 게 오히려 부끄럽습니까? 제가 뭐 그런 거 개의하겠습니까? 개의 안 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인한테 이랬죠. 내가 굉장히 바쁜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해합니다. 검사들이 그 당시에는 한 300건씩 처리했거든 한 달에 사건을. 이해하죠. 내가 바쁘지만 말이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딱 한 번 30분을 내가 시간 내드릴게요. 나하고 성 공부합시다. 이거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여러분 검사실에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해오는지 몰라요. 교도소 안에서 밥 먹으면 할 일이 없거든요. 성경 암송해 오죠. 책 읽어 오죠.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가 아닌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요. 나면 안 돼. 근데 교도소 안에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 성장하는 거예요. 하루는요. 그날은 공부하는 날이 아닌데 교도관을 시켜서 자기를 좀 면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데려오라고 그랬죠. 그걸 데려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니 오늘 공부하는 날인데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검사님 제가 검사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검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진실해야 되죠.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검사님 지난번에 자기 사건이 조직 깡패에 관련된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에서 그 두목 오야봉 못 잡으셨죠? 못 잡았죠. 당신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조직 깡패 사건은요 오야봉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다 숨겨줍니다. 당신도 아니라고 해서 못 잡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검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오야봉 찍어줄게요. 오야봉을 찍어주더라니까요. 오야봉을 찍어줘서 제가 그냥 잡아들여서 다 형사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살인죄로요. 예,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수사도 잘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제 예상대로 15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15년을 선고받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감을 가는 거예요. 저 대구 저쪽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저는 제 제자를 마지막 보내는데 일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류 덮고 교도소 달려갔습니다. 오후에 가는 거니까 교도소장한테 이야기해서 특별면을 한 거죠. 단둘이 만나는 특별면입니다. 딱 둘이 앉았는데 이 여인이 제 얼굴을 보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막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보내는 거니까요. 한창 제가 이제 물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15년 동안을 교도소 안에서 삽니다. 15개월이 아닙니다. 15년입니다. 그러나 교도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 밖에서 사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면은 그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해서 다 알죠. 교도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돈도 넣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편지가 옵니다. 검사님, 이번 주간에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 했습니다. 이렇게 잘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하는 바람에 끊어졌고요. 이제 15년이 지나서 석방이 됐습니다. 저를 한번 찾아올 것 같은데요. 쉽지가 않겠죠. 어떻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제가 뭐 죽기 전이라든지 한번 찾아오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됐는데 우리 영화 한번 찍어봅시다. 영화 한번 찍어봅시다. 영화 제목은 내가 이미 생각해 뒀습니다. 영화 제목은 검사와 여제수 이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어떤 분이요 영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영화를 만드시려면은 불신자들을 타겟으로 하셔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불신자를 타겟으로 만들어야죠. 그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러려면요 뒷부분에 시나리오를 좀 바꾸셔야 합니다. 스토리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뭘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뒷부분에 가서 말입니다. 그 검사하고 여제수 간에 사랑이 시작해야 됩니다. 나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닌데요. 그래도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제가 때가 되면 꼭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뭐 검사, 여제수 이런 비슷한 제목의 영화가 나오거든 꼭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의무감을 능가한 우리의 기쁨이고 특권이고요.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고요. 이렇게 바뀌더라니까요. 저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요. 세 번째 저한테 바뀌는 게 있는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참 신기하죠? 모든 인생은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예수님 안에 그 얘기를 되더라니까요. 믿어지는과 동시에요. 믿어진과 동시에 영생이 있음이 믿어져요. 천국이 있음이 믿어진다니까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잘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또 뭐든지 잘 돼,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고요.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교인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는 이것이 믿어져야 그 사람을 갖춰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난 그게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믿어졌을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 친구들이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 죽어도 살아. 나 죽음 별로 두렵지 않아. 그러면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야, 21세기에 무슨 그런 천국 따지고 지옥 따지냐. 그냥 종교 생활이나 열심히 안 말릴게. 이렇게요. 종교 생활이나 열심히 안 말릴게. 그 정도로 안 되니까. 아니요. 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했더라면 기독교 기독교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습니까? 부처님 믿으면 다 안 됩니까? 더 부자 됩니다, 여러분. 불교 가면 불교 신자들이 부자는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보세요, 대구 같은 데 가보세요. 진짜 얼마나 부자들이 많고. 이거 불교 욕하는 거 아니죠? 부자가 많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부자들 많다는 거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자들 많고 그분들 절에 한번 헌금하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만 원짜리, 천 원짜리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일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죽어도 산다. 저는 그게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그래서 별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다 가는 거죠. 네, 다 가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야, 아빠가 죽거들랑 그 장례식장에 그 장송국 들지 마라. 장송국 들지 마라. 슬픈 일이냐?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행진이고 축복이고 축하의 그 날인데 그 장송국 들지 말고 좀 그 빰빠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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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행진하는 거. 이런 거 틀면 안 됩니까? 제가 좀 이상한가요?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한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려요, 그거를요. 그래, 행진곡 틀어라, 행진곡. 천국에 입성하는 거 아닌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입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못하겠는가 이거? 그렇게 행진곡 들어라. 그리고 문상 온 사람 중에 다 알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다 알까? 너희들이 다 인사해보면 안다. 그냥 방을 두 개를 만들어라. 하나는 불신자의 방, 하나는 신자의 방하고, 신자의 방에다는 내가 삶을 그동안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교했던 설교를 동영상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불신자의 방에다는
그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 복음을 전했던 그걸 딱 들어줘라. 그리고 좀 너희들한테 와서 아이고 주목사님 돌아가셨네요. 주목사님 돌아가셨네요. 그러면 분명히 그는 신자다. 신자의 방에 넣어라. 아이고 주 변호사님 돌아가셨네요. 그 불신자다. 불신자님 불신자의 방에 넣어라. 자신감인 겁니다. 자신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이런 축복입니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이런 걸 어디서 줍니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런 걸 거저 다 주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들의 회복이 돼요. 관계들의 회복.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어디입니까? 다 가정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 줍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상처 줘요. 내 아내가 상처 주고요. 내 남편이 상처 주고요. 엄마가 상처 주고요. 자녀들이 상처 주고요. 저도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나를 사랑해 줘야 될 분이 상처를 주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처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이 미국의 제임스 씨가 상처 줬습니까? 일본의 다나카 씨가 상처 줬어요? 상처 주는 법이 없어요. 항상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저를 가장 사랑해 줘야 될 저 어머니가 저를 가장 큰 상처를 줬거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잖아요. 저를 가장 사랑해 줘야 될 저 어머니가 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줬다고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께 제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은 너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쉽고 습관화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미국 사람은 상처받으면 용서받으려면 미국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일본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냐? 그래. 저는 제 어머니를요 20살이 훨씬 지나서 제가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얼굴도 몰랐어요. 찾았습니다. 왜 찾았냐면요. 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솔직히 없고요. 뭐 하루아침에 한번 내가 용서합니다 한다고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찾았냐면요.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기에 자식을 낳았으면 좀 키우지. 그렇게 가버리셨나? 날 낳으러 가버리셨나? 당신이 안 갔으면 내가 다 훌륭한 사람 됐을 건데 그거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찾았습니다. 간신히 찾았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처음 만나는 겁니다. 당신도 어릴 때 있으니까 거의 처음 만나는 건 발사하겠죠. 딱 봤습니다. 딱 봤더니요. 내 마음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막 웃기는 거예요. 어머니를 처음 봤는데 웃기는 거예요. 왜 웃기냐면요. 완전히 붕어빵이더라니까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히 붕어빵이더라니까요. 웃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런 사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붕어빵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 붕어빵은 항상 울어요. 저를 보면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 어린 붕어빵의 눈에서는 눈물이 안 나오네. 여러분 제가 왜 울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혼자 버려졌다니까요. 제가 뭘 잘못했냐니까요. 자기가 잘못했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제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우냐고요? 예. 울 이유가 없죠. 우는 거예요. 한참 이제 만났으니까 됐어요. 저는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질 때 제 마음 이런 겁니다. 제 마음속에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얼굴 봤으니까 됐어요.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 저한테 가까이 오면은 나를 아들이라고 그러면 제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창피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이런 마음 하루아침에 풀려지겠냐고요. 그게요. 그리고 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의를 하는 겁니다. 제 인생의 난제죠. 난제. 어려운 문제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해봤더니요. 하여튼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생김새 멀쩡, 학력도 멀쩡, 직장도 멀쩡,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까이 가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 때문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문제가 없어서 만사 형통했더라면 절대로 저는 하나님 못 만났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만사가 형통합니까?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됩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그걸 저를 깨달았다니까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제 인생의 난제죠. 그것도 제 난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요, 어려운 문제 풀려고 그거 하나 매달리다가 다 망합니다. 그건 저절로 풀릴 때까지 놔둬야 돼요. 놔두고 저는 다른 문제 하는 거 푸는 거예요. 다른 문제 푸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시험 보고 왔는데 야 어떻게 시험 봤냐? 그랬더니 엄마 제가 시험지 받아들자마자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딱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풀었어요. 그 빵점입니다. 아니잖아요. 난제는 놔두는 거잖아요. 큰 얼음덩어리를 겨울에 깨려면 안 되잖아요. 가만 놔둬버리면 돼요. 봄 되면 녹아치는 겁니다.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병날 때가 있고 치유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혜잖아요. 저 놓고 이제 제 성숙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붕어빵까지 맞이 앉았습니다. 또 이 나이 드신 붕어빵이 또 울기 시작하네요. 이 나이 어린 붕어빵이 눈에 눈물이 안 나오네요. 눈물이 안 나요. 또 이분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그리고 저는 이제 헤어져서 또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하나 안 나고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 너는 내가 너를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팠겠지만 나도 너를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보다도 더 깊은 아픔으로 지금까지 아파왔고 앞으로도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죠. 나는 내가 피해자이긴 하지만은 한 사람을 묶어놓고 살아간 사람이 되었구나. 왜냐면 저 때문에 맺혀 있잖아요. 내가 묶어놓고 살아간 사람이 되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풀고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서 그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전화를 돌렸어요. 어머니 앞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지금까지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저주하고 증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언제든 찾아오시고 전화 오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때가 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바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이야 아버지는 다르다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인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냐? 우리는 같은 배를 탔었느니라. 같은 배를 탔었느니라. 우리가 이런 인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를 오빠라고 소개하고 형이라고 소개하는데 절대 부끄러움 갖지 말아라.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해줄게. 저는 딱 그렇습니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이면은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자유가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분 생신날이 됐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찾아가서 역시 붕어빵끼리 나란히 앉아서 딱 쳐다보고 이번에는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엔 나이 드신 붕어빵의 눈에서 눈물이 날 뿐만 아니라요. 이 나이 어린 붕어빵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남자 40에 그렇게 울 수 있는 게 처음 봤어요. 한 방울이 한 방울이 아니라요. 눈물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막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괜히 그래요. 그냥 처음으로 느껴보는 모종이겠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면은 용서가 불가능한 그런 관계죠.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고 가까이 해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1시간 반, 제가 4시 반으로 딱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뭐 어려운 시절에서 뭐 검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뭐 박사가 되고 뭐 이런 뭐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행복의 조건을 묻는다면 제 중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여주는 뭐 가쁘고 너무나 높은 지위를 얻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